그런데 이 강복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것을 보면, 또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8월 15일 날 광화문이나 종로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그 얼굴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국 대한이 강복은 했으나 이 조국 대한의 강복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광복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점점 이제 일본이 힘이 약해져가는 그것을 알고서는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과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 사무국이 연합해서 독수리 작전을 펼치기로 1945년 봄에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요원들을 한반도에 투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곳곳에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또 그러는 가운데 미국은 상륙 작전을 펼치는 그러한 작전을 펼치기로 하고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8월에 그 일을 감행하기로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월 6일에는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또 원폭을 투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천황은 더 이상 전쟁에 대한 의지를 끊고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8월 16일에는 이범석 장군과 우리 강복군 몇 사람이 이제 여의도에 착륙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러나 아직도 일본 군들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상해로 돌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김구 선생님은 100번 일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한 일은 없기 때문에 장래 국제 간의 발언권은 우리에게 박약하다. 조국 대한이 독립을 함에 있어서, 광복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권 또한 별로 박약하다,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했고, 심지어는 미국과 연합작전을 펼치는 독수리 작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은, 광복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일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러시아와 싸워서 이겼던 일본, 중국과 싸워서 이겼던 일본은 또 우리의 연합군과 싸워서 연합군이 이긴다고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폭 두 발로 인하여서 결국은 일본은 항복하게 됐고, 일본이 점령했던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까지도 다 이제는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은 다 1945년, 46년이 다 독립기념일이고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1절 126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1절에 보면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조국 대한이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의 광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근데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죠.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이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막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많은 저항 세력들이 그리고 나라 회복을 위한 그런 군대들이 바벨론과 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안 되는 거구나라고 자포자기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함께 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들 뿐만 아니라 2세대도 죽어가고 이제 거의 3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태동하면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면서 이 고레스는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대부분의 정복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정신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는 것이 그들의 정복자들의 기본 정책이지만 일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도 일본어로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머리도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만행까지 저질렀어요. 야, 저 조선인들은 보니까 뭔가가 민족의 정기가 있어. 그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자 하고서는 백두산에서부터 소위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이 백두산에부터 쭉 경산도까지 내려오는 거기에다가 뭐를 박아요? 말뚝을 박아요. 전기를 끊어버린다고. 그리고는 우리도 이제는 광복하고 나서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 말뚝 뽑아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독립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 근데 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복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고레스로 하여금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했다. 지금까지 다른 정복자들과는 다른 정책을 펴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에게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신전을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면서 자금도 되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보다도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이 일만큼 대단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나게 큰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제 8.19 광복절을 맞아서 이 광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국 임시정부의 광복군과 미국의 그 연합군이 함께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든 훈련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원폭투발로 그 막강했던 일본을 물리치시고 조국 대한의 광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미얀마 선교 현장을 탐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미얀마 선교 현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선교 현장 탐방을 떠나기 전에 선교사님은 저에게 긴급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목사님, 지금 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어서 홍수가 곳곳에서 나고 우리 유치원도 홍수가 났습니다. 비를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세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도 날씨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사역할 때는 좋은 날씨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날에는 좋은 날씨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뭘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목사는 말로 살아요. 목사가, 선교사님, 날씨, 우리가 사역할 때 좋은 날씨 주실 거예요 했는데 갔더니 사역하는 날 쭈룩쭈룩 비가 오면 목사의 말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예, 왜?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도저히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금년에도 날씨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26편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은혜와 그리고 그들 앞에 맞닥뜨린 현재의 현실과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미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얀마에 갔을 때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도 여러분 꼭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세요. 어떤 분은 그래도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대충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얀마를 떠나는 그날까지 도착하는 날은요,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저녁을 먹으러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식당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바꿔가지고 그냥 우리 숙소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숙소에 있는 식당에 가서 그냥 저녁을 먹었는데 문제는 뭐죠? 밥 먹는 것은 괜찮아요. 또 밥 먹어도 비도 맞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가 문제죠. 그날의 빗줄기를 보면은 다음 날에도 계속 쏟아질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날 아침에 또 저녁에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하루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 준비하시며 구름 준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가사를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양을 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준비하시니,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구름을 통해서 선선하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태양도 보게 하시고,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셨어요.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내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실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전혀 비와 상관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스콜이라고 하는 잠깐 쏟아지는 소낙비들이 쏟아지는 시간들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비였어요. 오히려 더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는 촉매가 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다른 우리 성도님이 아닌 분이 또 보내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게 하셨어요. 그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 갔다 왔는데 적자가 났어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적자 나는 선교 내년에는 가지 마세요, 다음에는 가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선교하는 동안에 한 아이가 갑자기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호흡이 가쁘다는 거야. 목사님, 아이가 호흡이 가파요, 어떻게 해요? 막 다급하게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번에는 장철호 선교사님, 안혜경 선교사님의 선교사역 20주년을 감사하고, 또 베데스다 병원이 설립된 지 10주년을 감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대 소아과 출신 모임에서 이렇게 한 분의 교수를 보내주셨어요. 대표로, 그들의 모임 대표로 보냈는데, 그분이 보라말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였어요. 근데 호흡이 가쁜 사람은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아이가 아프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아이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갑자기 호흡이 가쁘다니까, 호흡이 잘, 숨이 안 쉬진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팀원들은 다 얼굴이 얼음이 됐어요. 근데요, 그분이 상담을 하는데 결국은 혹시 알러지가 없냐 그러더라고요. 호흡이 가쁜데 알러지하고 관계가 있는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아는 사람만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 건망고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망고 말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날 우리가 타와라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사역 끝나고 타와라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망고를 잘라 주셨어요. 우리는 와, 망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동네는 미얀마나 동남아시아 망고는 그냥 값싼 과일이에요. 평범한 과일이에요. 그러니 또 이렇게 막 숙성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현지에 겼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학생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맛도 못 봤어요. 그때 전도사님하고 이제 또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망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망고 때문에 일어난 알러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또 항상 약을 이만큼 지퍼백에다가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생제 주시면서 괜찮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학생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들 뿐만 아니라, 또 선교하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헌신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정들이 휴가 중에 있는데 휴가 중에도 오늘 또 온라인으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청년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청년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또 교회를 한동안 다니지 않는 청년이요,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의 청년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 청년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하고서는 지난 주일날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럼요, 왔어요. 그런 청년 나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집이 바로 이 앞에 11단지 10단지 아니에요. 멀어요. 차 타고 다녀야 돼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청년으로 하여금 함께 동료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만든 거예요. 청년들과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어른들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희가 선교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 그 베데스다 병원이 세워진 지 10년 됐는데 거기는 물이 다 지하수인데요, 그 지하수가 석회석으로 된 석회질의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부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식된 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선교팀에 이완근 집사님을 보내셔가지고 또 김주신 집사님을 통해서 3일 동안 열심히 보수하는 일만 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다른 여러 사역을 했는데 두 분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그냥 대충 해도 될 일을, 이만큼만 해도 될 일을 두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병원과 유치원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심지어는 변기 뚜껑 있잖아요, 그것도 막 시큼해요. 안고 싶지 않아요. 시큼한 그것을 다 수리하고, 거기다가 그 비용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겠어요. 심지어는 또 어떤 사역은 그 직장의 동료들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당에서 수료식을 하고서 전체 게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온 사람들이 큰 축제의 날을, 미얀마에는 띵잔이라고 하는 그런 설날이 띵잔이라고 하는데요, 그 띵잔의 축제가 있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타와라에서 할 그 물총놀이가 타와라에서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학당으로 옮겨가지고요, 물총놀이를 하면서 띵잔의 축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어요. 이 띵잔에는요, 그들이 막 물세례를 해요. 막 물을 막 붓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물총 가지고 막 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한 해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그 물총을 하면서 미얀마의 그 청년들의 심령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씻어 내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박 7일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바람 불어오네
가운데 큰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맛배기예요. 8월 30날 오후에 글자를 크게 하고 또 여기에 빠진 사진들이 있어요. 이것을 빨리 만드는 바람에 빠진 사진들, 아주 중요한 사진들이 몇 컷들이 있는데 보완해가지고 다시금 글자도 크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맛배기예요. 맛배기는 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는 건데,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어쨌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지금 나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포로를, 지금 포로가 완전히 돌아왔습니까? 일부만 돌아왔습니까? 일부만 돌아왔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는,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 정상 코스는 애굽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면 타박 국경을 지나고, 타박 국경에서 이제 막 검문하고 수색하고 다 하고 나서 들어오면 어디를 지나가냐면 네게브 사막을 지납니다. 이 네게브 사막이 바로 이 남방이라는 곳이에요. 이 네게브 사막, 이 네게브 사막을 지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정말로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이 네게브 사막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그냥 모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비가 내리는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시내들이, 강들이, 그래서 물들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의 나라이고 건조기후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주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농업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 첨단 산업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기 산업, 그 다음에 소위 AI나 그런 초첨단 산업이 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농업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건조기후에, 사막기후에 땅에서 어떻게 농업이 되냐는 거죠. 거기에 물만 주면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우리의 포로들, 지금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방 네게브 사막이 척박해 보이지만, 메말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에 그곳에는 강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그냥 긴장을 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는 더 크지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교만한 것이 없고요,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 제목 만들어 줄게.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의 연속이에요.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이 척박한 곳을 하나님의 생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 현장 탐방을 돌아오면서 저는 못 돌아왔지만 주일날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긴장을 푸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긴장을 푸는 그때에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는 누가 있어요? 노약자들, 심신이 연약한 자들, 아녀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사단은 우리가 긴장을 풀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자, 대학 입시를 친 학생들 뭐 하죠? 내가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고생했다, 쉬자, 놀자, 그래요? 쉬자, 놀자 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에 놓여있는 또 다른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 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지만 내가 또 치유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회복을 주셨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신앙이 회복되어졌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은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지 완전한 은혜의 충만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회복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상처나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 단비를 내리셔서 그곳이 강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사랑 큰잔치 때 유치아동부 팀이 전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도하겠다고 수요일날 우리 전도할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전도하는 그날 하늘이 시커매졌어요.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하늘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로 비가 내리지 않고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 현재의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멈추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게 없어서 멈출까요?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포로들이 남방 시내들 같이, 네게부 시내 같이 흘러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에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운데는 울며 기도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물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옛날의 경험을 하면 수련회 가서 막 친구들은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더나는 목사의 아들이 쟤는 회개도 안 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창피하기 싫어서 아무리 슬픈 생각을 하고 아무리 억울한 생각을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상 기도회는 끝나가는데 그래서 막 소리나 기도 소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우는 것처럼 기도는 했는데 눈에는 눈물이 없는 거죠. 참 비참합니다. 곧 눈을 떠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최후의 수단, 그냥 침 발라가지고 눈앞에 발랐어요. 그래서 제 심령은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이번에도 선교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심지어는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꼭 울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애절함과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절박함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 이번 우리 선교팀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관광하지도 못했어요. 숙소, 사역 현장, 식당, 숙소. 그래가지고 양곤의 세다곤 파고다도 못 가보고요. 그 다음에 양곤의 아웅산 장군의 이렇게 저택이나 그런 데도 못 가보고요. 오직, 여러분 보셨죠? 오직 사진은 사역하고 있는 다와라, 베데스다, 애플트리, 학당. 그러나 우리 팀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팀들 보셨을 때 그분들의 마음에 찡그림이 있어서요, 불평이 있어서요, 얼굴이 화나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팀들이 다 얼굴이 화나더라고. 무엇이?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또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팀들이 이제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씨를 뿌리는 것은 어찌 보면 씨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농부는 그 가장 좋은 종자 씨를 밭에다가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밭에다가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버리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을 향하여 버린다고 말하고, 뿌리는 것은 미래가 있는 것을 향하여서 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농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이유가 이 씨가 반드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뿐만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무엇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씨는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이에요. 근데 곡식단은 어떻습니까? 그 곡식단은 일단은 그
곡식 한 줄기 한 줄기만 해도 보통 몇십 개의 단이 되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항상 그 볕단 보시죠. 예. 예. 참 감사하게도 송포교회 장로님이 농사를 짓는데, 송포교회는 그게 농지거든요. 그 장로님이 매년 우리에게 이 볕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저는 그분 만나기 전에는요, 매년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볕단을 구해오나. 그리고 또 농사 짓는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진작 말씀하시지, 이미 다 추수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로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셔갖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볕단을 드릴게요. 그분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볕단을 매년 주세요. 그리고 이런 큰 호박도 주시고요. 저는 호박이 이렇게 동그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런 호박이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호박도 주시고 그러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볕단이라고 하는 것은 벼 줄기 하나가 아니에요. 수십 개가 한 단을 이루는 거예요. 곡식은 그냥 종자 씨를 뿌렸는데 그 눈물로 뿌린 그 씨가 자라서 곡식 단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나 그 미래는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우리에게 조국 독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미얀마의 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큰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내 삶의 문제에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곡식으로 볕단으로 곡식단으로 추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